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 찾아오셔서 삶을 드린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께 큰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같이 두 손 들고 저 앞에 나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아침에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우리의 고백입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끼 이곳에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온 하늘에 가득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완전하신 사랑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 죄와 허물로 원수되었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당하신 거절감, 배반, 외로움,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승리하시어 영광스럽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그 사랑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약하고 어린 저희를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저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누더기 같은 저희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무력하고 연약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온누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성령의 끈으로 묶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X29과 N비전이 이루어져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지역사회와 열방에 널리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작은 공동체인 순을 통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 성도의 사랑이 넘쳐 천국을 맛보며 믿지 않는 분들이 집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각 부서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며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주님께 헌신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권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적 통찰력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도 지치지 않는 기쁨과 건강과 힘을 주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과 여러 시련을 당하신 저희의 지체들을 불쌍히 보시고 영혼과 육신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소서. 조국 한국이 건국 이래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다시 깨어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북한을 불쌍히 보시어 하루속히 마음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고통과 억압에서 참 자유를 속히 허락하소서. 미국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권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위로와 도전과 회개와 결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 6절, 7절, 11절, 14절, 15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위에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 및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고 또 내 삶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보통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 계시의 삼중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자체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또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하지만 더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영적인 직관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너무 주관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성경 룰렛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데나 펴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네, 제가 딱 그 펼쳐가지고 찍었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또 다른 데를 펴가지고 또 찍었는데 잠언 말씀 나왔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연락이 안 온다 했더니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지요.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뭘 아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또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과 사건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세요. 우리의 자녀도 다스리십니다. 마치 언어 중추가 우리의 뇌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조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말씀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 세상을 만드신 과정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식물을 내어라 그러니까 또 식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해와 달과 별을 또 있으라 하니까 있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그냥 생각만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말하지요. 그러나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에녹과 동행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창세기의 말씀도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크리스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큐티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큐티를 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물론 성도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영적인 상태도 다릅니다. 근데 이 양육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병원처럼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뭐 이런 그 양육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좀 건강하고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무 잘 사는 분들은 교회에 매일매일 오시고, 매일매일 오셔야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고,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렇게 개인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접근이 좀 이렇게 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뭐 들어도 순종도 안 할 건데 못하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들으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이 단순한 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요,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많죠.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무릎을 꿇고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만 지키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목소리가 작아서 작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그분께 모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과 세상의 소리와 내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파수가 안 맞을 때 안 들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주파수는 그냥 나의 이익이나 나의 안일함이나 나의 미래나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 그 관계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거나 모든 판단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요,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화해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안 들렸기 때문에 나는 화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화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런 음성이 특별히 없더라도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할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어요. 꼭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인류의 역사에 오셨어요.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자, 근데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내가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도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가지고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것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린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과 증거가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내가 그냥 가만히 죽은 시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뛰고, 이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창조 시리즈를 1, 2, 3 오늘 세 번째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소명은요,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vocatio에서 온 것인데 voice라고 하는 어원과 같습니다. 음성이에요.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냥 뭐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 인생에 껴 맞추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내 인생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살아내고 어떤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가슴에 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삶에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 외에 제 다른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명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의 말씀을 확고히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 좀 어린 막내딸이 있습니다. 제가 40이 다 돼서 이제 난 딸이라서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집 계단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아빠한테 점프하라고,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no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가 잘 받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뛰어내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애가 이렇게 막 싫은 거예요. 아빠를 믿어주고는 싶은데 그냥 겁도 나고, 제가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나? 아니면 내가 그것도 못 받을 것 같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결국은 설득했어요. 설득해가지고 자 뛰어내려 그랬더니 이제 한번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재밌는지 그 다음부터는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막 한 칸씩 더 올라가가지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 10몇 번을 제가 받아주고 밤에 아주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가졌던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왜 나의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하니?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의심하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말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아니 의자가 있어라라고 해서 생기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가 말씀하시면 그 외에 다른 행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에는 그의 행동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완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조를 굳이 말씀으로 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설명을 보세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땅에 적시면은 이것이 그 싹이 나고 또 그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도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언제 하셨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됐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온 땅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창조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믿어주기를, 믿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다 백성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하는 영적인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태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금방 됐겠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 삶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다 그냥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가운데서 견고히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 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근데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을 들 생각까지는 없고 그냥 이런 펜 정도라도 옮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말씀 듣고 이게 진짜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정말 난 믿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몇 번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죠.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그래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그 지역으로 가면은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그런 내가 행했던 그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봤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 그들은 12제자니까 그냥 우리랑은 그렇게 상관은 없지. 그냥 그들은 그래도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훈련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뭔가 능력을 행했지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의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12제자가 아닌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예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역사를 그들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 있습니까? 정말 붙들고 있는, 내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랑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랑 이제 통화하면서 제 영어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예전에는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는데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는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더 전부터 제가 자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늘 저를 기도할 때 요셉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들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저와 너무나 잘 공감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제가 팔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지금 이 미국에 와 있는 것도 마치 애굽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전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감옥살이 간 건 아니겠지만은 30세부터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가 해석한 꿈이에요.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라온 지금까지의 삶은요, 어쩌면 한국 교회나 또 이 교계 사회에서 풍년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정말 역할을 하고 그런 부흥의 시기에 제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안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목회할 시기를 보니까 7년의 흉년 같은 시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흉년의 시기에 그에게 주셨던 그 풍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장하셨던 곡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제가 그냥 부족해도 이 약속만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제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버리면 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체험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그때 70명을 파송하신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에 넘쳐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뭐가 기쁘시냐면 그분이 말씀하셨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고 그대로 됐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기쁨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세상에는 감추시고 우리에게 드러나심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며
지으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예수님이 지금 펄쩍펄쩍 뛰시며 얘기하는 표정과 이렇게 겹쳐서 아 그렇구나, 주님의 기쁨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대로 되든지 그대로 안 되든지.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 또 주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있지 못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삶이,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성도로 살기를, 그 소명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하신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님의 삶을 주의 말씀이 그대로의 본을 주의 약속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지금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만지시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장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인생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보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것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형제자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과 한반도 땅과 그 말씀에 붙잡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